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나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서로 카 라이드를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죠. 먼 목적지에 갈 때는 함께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차를 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은 차도 각각의 사람들처럼 그 차마다 각각의 고유의 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독 세차를 잘하시고 차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의 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종종 그 차 안에서 나는 좋은 향에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방향제 때문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그 향이 무엇이며 어디 제품인지 어디서 그 제품을 이제는 샀는지 묻기도 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집니다. 차문을 열 때마다 내 코를 착하는 그 좋은 냄새에 그 드라이브가 한층 더 즐거워지기도 하죠. 그렇게 카풀을 마치고 다시 내 차를 타게 될 때 새삼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 그것은 바로 내 차에도 방향제가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까닭은 한 번도 그 향을 리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방향제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다 냄새가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방치되어서 그냥 장식품으로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문득 저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동차 안에 달려있는 향기를 잃어버린 방향제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런 향이 나지 않는, 그저 색바랜 장식처럼 매달려 있는 방향제 말입니다. 한때 우리도 진한 믿음의 향을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 문만 열고 들어가도 은혜가 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저런 봉사나 헌신도 아끼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진한 신앙의 향기를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신앙에서 아무런 향이 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분명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처음에 누렸던 그 어떤 은혜의 감격이나 감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내 주변 사람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권태롭게 만듭니다. 예수를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분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은 더 이상 내 신앙의 삶에 어떠한 기대나 감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내 신앙을 점점 향기를 잃고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는 오래된 방향제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우리는 그렇게 지냈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풍겼던 그 신앙의 향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일까요? 분명 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 조금 더 질문을 해보자면 왜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구석에 박혀있는 내 불안한 그 의지의 한 조각도 빼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듯 그냥 걸려만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장식품 신앙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한마디로 정리해 듣자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지나치게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갖춰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균형 잡혀져 있지 않은 거. 전체적인 고백이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이 지나치게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바라보는 신앙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며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바라보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자 예수로만 바라보는 신앙으로도 충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죠. 날마다 그 감사와 감격에 취해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속자로만, 구원자로만 바라보는 신앙은 소비만 하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날마다 받은 은혜의 감격을 소비만 하고 다시 채우지 않는 신앙과 닮아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결코 소비되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결코 달아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결코 달아 없어질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할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근데 그분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고 줄어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소비되고 줄어듭니다. 마치 익숙해지다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향기처럼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점차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다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죠. 네. 그러나 우리 안의 죄성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은혜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걸 권리라고 여겨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 그게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바라보는 신앙의 한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앙의 한계란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과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동안 사망의 노예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내 믿음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약속받았다라는 소망이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신앙의 의미인 거죠. 과거에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있고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기쁨이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현재에는 다시 말해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저 과거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만 흐릿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답을 해 나가봤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제한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왕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진정 내 삶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내게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과연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운 이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답을 가져다 주신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까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냥 다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 그런 삶은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들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그 왕 앞에 순종해야 할 삶의 부분들은 무엇일까? 내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에 오늘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복종해야 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온전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런 등등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때 종종 Jesus is the answer라는 복음의 구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답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이시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구호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위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직 답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시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왕을 오직 은혜 베푼 자로서만 기억했기 때문이 이 사람이. 그 왕을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준 정답으로만 여겼기 때문. 모든 초점을 자신이 받은 은혜에만 맞췄기 때문. 결과적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그의 삶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니죠. 나가자마자 길을 가다 바로 즉시. 우리는 이처럼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종이 진정으로 깨닫고 기억하며 또한 초점을 맞춰야 했던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감격하고 기뻐하는 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왕이 누구이신지,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또한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왕의 성품을 깨달아야 했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분의 어떠한 뜻 가운데 통치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했으며 그 왕의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의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반응은 좀 달라졌겠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까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은혜만 되새김하며 살다 보니 감사는 있지만 질문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경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받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은 내 삶에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가에 질문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다른 신앙의 삶의 경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방향성이 명확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려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만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나의 구원자입니다가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증거로서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는 그냥 어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증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옳도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미있고 또한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이 33절 표현되어지는데, 그 표현이, 그 고백이 신앙이 전혀 없는 이방 나라의 빌라도의 질문들을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좀 흥미롭고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 질문에 다시 예수님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또 다른 근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또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동방박사라는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흥미로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부분 조금 의아스럽고 또 반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반론일까요? 목사님,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구원자로 소개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구절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며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성경 신학적, 역사적, 리더십적, 그리고 구속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할 때 구원자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의 역할이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통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나라의 왕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으로서 그 통치란 그 왕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또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두 번째 역할이란 그 하나님에 따라 자신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때로는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사울의 리더십이 언제 인정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울 자신도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 비록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가 왕으로 인정받으며 진정한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존중받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동포죠. 지파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조롱하면서 누가 너를 구원할 것이냐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이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는데요. 사울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소 가지고 쟁기질하고 있었고 여전히 농사 짓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 소를 잡아서 12조각을 내죠. 그래서 그 12조각을 이스라엘 전역 12지파의 전령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모집하는 걸 다 모으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도 빠질 수 없다. 빠지는 게 되면 너희가 나중에 이 조각난 이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군사로 모집이 되어지고 사울이 그들을 이끌고 암몬을 기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왕의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600명의 난민들을 거느릴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가족들이 이 600명의 난민들을 이끌 때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도망침을 당하게 될 때예요. 바로 그때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600명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납치되어가는 일이 생겨요. 이 다윗이 이제 그들을 이끌고 다른 전장에 나갔다가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리더십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막 분노하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해달라는 뜻을 주시고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 아말렉으로부터 그 모든 가족들을 한 명도 이름 없이 구원해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단순히 리더가 아니라 왕의 자경을 입증한 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 볼 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심 좋고 선한 이웃과 같은 분으로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납치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친히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전장으로 찾아오신 왕 대신 예수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왕의 명령에 기울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자신을 왕으로 소개할 때에 더불어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선언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는 이 선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너희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말라는 것도 비겁한 변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로 손꼽히고 인정받는 나라로서 그 로마의 통치자 앞에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라는 너희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너희 나라와 다른 뜻과 다른 원리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이며 그 나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우월한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시간상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짧게 소개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왕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짧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왕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37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은혜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받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마지막 진술로 기록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대신 그 구원의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신앙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 순종이 왕 대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교회가 왕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변화라는 것을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권태롭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오래 방치되어서 향기를 잃어버리고 있어도 없는 듯한 장식품으로 남아있는 자동차 방향제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마음에 품고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면서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전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물이 찡한 그분 2절 첫 번째 가사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고백이었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다. 야, 내가 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간 적이 오래되었구나. 내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삶이 너무 지난 오랜 삶이 되어 있구나.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득 들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또 한 번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음성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향기를 다시 채우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과 또한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왕 대신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던 빌라도의 마지막 진술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진술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의 마음에 어떠한 질문이 생겨났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야,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개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진리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질문이 생겨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저처럼.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며 또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왕 되신 예수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깊은 예수의 향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을 통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